안녕하세요. 2월 10일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매번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고 매번 하나님 말씀만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도 감사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세월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열려라 참깨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아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뭐 이러고 또 달려라 키트 하면 키트 가자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운전기사는 또 잠자고 있으면 딱 도착해서 그 키트 자동차가 말을 하고 다 왔습니다. 알아서 가주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꿈이 많은 사람들 또 어떻게 그 여러 가지 그 당시 뭐 소설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공상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로 받아들였었는데 실상 지금은 그 모든 것 그때보다 그때의 그 공상과학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앞선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우리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세대가 과연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스마트폰이 이제 개발되면서부터 우리 이 세상은 정말로 놀랍도록 변화가 됐어요. 스마트폰 자체로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은행 가는 것도 이게 스마트폰으로 은행일이든지 뭐 관공서일이든지 그래서 이런 모든 민원수레도 거의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고 또 이런 모든 우리 편의시설 뭐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했고 변화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도 더 세상이 가는 것만큼 오히려 이 세상 과학이라는 눈에 보이는 또 만져질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정말 지금 시대가 굉장히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이게 지금 AI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또 AI 그 뭐 로봇이 대신하고 또 이런 모든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을 때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4차 산업혁명하고 또 AI 를 통해서 하는 것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슨 상관이냐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IT 산업과 더불어 이 모든 과학 그리고 AI 인공지능이죠. 이런 모든 것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자꾸 뒤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이 그럼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야 사람이 중요하구나. 며칠 전에도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타고 있는 인도 쪽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 홍수가 났어요.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기는 어떤 큰 눈으로 덮여가지고 그 얼어붙은 그러니까 그 빙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이 넘쳐서 이제 그 물이 밀려나면서 그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제 물이 녹으면서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이 계속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했다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대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보니까 양을 돌보느라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도 죽고 일하던 사람도 죽고 뭐 실종자들도 한 뭐 150명 이상이 돼서 문제가 됐다. 근데 그 모든 원인을 보니까 결국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후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근데 그때는 그 기후 변화도 문제고 그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점점 인구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난개발이죠. 그냥 굉장히 그 많은 좀 어떤 절제된 어떤 계획 속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 뭐 우후죽순 같이 나는 이런 어떤 개발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게 뭐 문제겠는가? 이렇게 뭐 지구 기후 변화 이런 것이 뭐 우리 사람들에게 큰 변화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부에 와닿거든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이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에서 이제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자리에서 멀어지는 만큼
어떤 그 고부가가치의 어떤 산업이 또 발달을 해서 이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적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벌어서 또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 AI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아주 급속하게 발달을 해서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로 인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돈 벌고. 그래서 저는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벌면서도 그 버는 것을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또 인공지능 이런 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그로 인해서 직업을 이제 뺏기게 되고 또 자기 삶의 터전을 뺏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따라서 이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이 혁명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중시해야 될 것이 윤리거든요. 그 윤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또 윤리라는 것은 그 윤리가 밀려나가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이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이게 볼거리도 많고 재미거리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한데 겉으로 볼 때는 풍부한데 그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 부족 상태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고 기아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인공지능 시대 굉장히 밀접해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과학자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런 그룹들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기업이 그렇게 개발해서 하는 것이고 어쨌든 또 국가적인 큰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고 거기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많은 어려움이 이제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것은 생명사역인데 생명과 생명력을 준다. 그렇다면 그 생명과 생명력을 주는 그런 속에서 이 좀 더 인류가 좀 더 편안하게 인류 모두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거기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더 이 부익부 빈익빈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그 4차 산업혁명 또 AI 이런 속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이런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 주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사역과 그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것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고민을 할 때입니다. 할 때고 지금 탈진리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 그 현대주의 그 다음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인데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다가온 것이 탈진리화 시대예요. 포스트 트루스 시대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넘어선다. 그러면 진리를 넘어서면 초진리로 가야 되는데 진리를 넘어선다 보니까 그 벽을 허물다 보니까 이젠 진리가 짓밟히는 그런 시대다.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뭐 여당이라고 해서 법을 그냥 마구 찍어내듯이 마치 대량 생산해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법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자가당착에 빠져요. 이게 잘못됐네. 또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국민들 볼 때 한심한 거죠. 저 사람들이 정치인인가? 정치인들이 왜 저 모양이지? 그리고 이 법을 다루고 해야 될 이 법무부, 사법, 검찰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완전히 그 질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무너진 상태에서 누가 어디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겠나? 원칙이 없어진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그 지탱해가는 큰 줄기 아닙니까? 이
헌법에 대해서도 우연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 모두가 굉장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위기에 빠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치 못한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무엇 때문에? 탈진료화 시대예요. 그러면 이 탈진료화 시대에서 이 우리 모두가 안전하지 못한 세계로 점점 불안전한 세계, 또 불공평한 그런 세계, 또 안전하지 못하니까 위험한 시대거든요. 그 위험한 시대로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 생각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시작부터 일어나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그런 문제거든요. 이건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구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또 그 속에서 이 세계 탈진료화 시대에서 점점 무법천지의 시대가 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서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방주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 방주는 노아의 방주에는 이제 동력은 없었죠. 근데 이제 이 시대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 방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 지금 전체 역사 볼 때는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주셨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것이니까 우리의 동력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동력을 삼아야 되고 표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할 타겟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타겟 목표도 돼야 되고 또 삶을 살아가는 수단도 되셔야 됩니다. 이걸 속에 관심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을 하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우리가 좀 혹시라도 조금 맥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든 것에서 무관심한 건 아닌가.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 있는 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뭐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 있어?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이 아주 어떤 것은 문장이 너무 긴 것이 있어요. 긴 것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3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3절부터 시작된 것이 거의 9절,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실상 이게 다 그 절마다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침표가 있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원래 문장은 이렇게 길면 안 돼요. 길면은 이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문장은 좀 짧게 짝짝 잘라야 되는데 좀 너무 길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7절까지 말씀도 이제 또 거기 마침표가 안 찍어지고 계속 연자 뒤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1절부터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시간이 안 되면 그 전에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좀 30분 가능하면 30분에 딱 마치려고 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말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앞에 좀 앞선 이야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오늘 거의 길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데까지 좀 하시면서 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제가 살폈던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이제 거기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붙였던 말씀인데 그렇게 좀 중복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따로 이것을 별도로 보다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권고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 신념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고 또 자신감도 있었어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그 분명한 그 가치관 또 분명한 신념, 소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삶의 방향이 거기서 형성이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런 길 저런 길 많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좀 쉽게 들릴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함께 일한다. 함께 일한다. 그럼 함께 어떻게 일할까? 그냥 같은 어떤 공간에서 이 사람이 이 일하고 난 이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걸까? 아니면 그 함께라는 개념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함께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하철 타는데 어떤 예를 들어 7호선 탔어요. 그러면 그 지하철에 다 타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함께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고 지내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뭐 거짓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차 안에 그 지하철 안에 탔다고 해서 함께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동행이에요. 동행. 같을 동자 동행. 그러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는 보통 같은 동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포. 같을 동자 가지고 옷을 같이 입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글쎄 이게 뭐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같은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옷을 서로 나눠 입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듣고 어떤 동질감을 느끼는 것인데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역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굉장히 그 좀 수상적이었죠. 하나님은 그 영이시라서 배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증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그냥 또 주저할 때도 있고 엎벅지벅할 때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생각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사고 방식을 통해서 생활 양식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의 오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그때를 이제 그때 것을 과거의 그때 거기서 지금 현재화시켜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또 거기서 하나씩 또 익히고 있고 또 실현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모든 거 그 당시 그리고 이 시대는 성령 시대로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런 시대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슨 대단히 벼슬 감투나 쓴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듯이 되는 것이고, 예레미야도 너무도 주의라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나 이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나 하나님께 속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럴 줄은 미리 알았어야 됐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고, 내가 바보지. 그래서 난 이제 안 하겠다고, 이제 아주 그냥 단단히 맘 먹고 난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아마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죠? 그런데 그 가만히 있다 보면요, 어디선가 자기 속에도 꾸물꾸물 일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하는 것이죠. 저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은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왜 나를 뭐 항상 지켜준다고 하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하더니, 나가보면 내가 겁이 나고 막 두려울 정도로 도망가고 싶고 하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당해도 어떡하겠습니까? 나 안 나갈래.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는데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이 속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꿈쩍이는 능력, 어떤 그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간절한 마음과 그 동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죠. 예레미야가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연스럽게 나를 맡기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수리가 맹구름 중에서 제일 크죠. 근데 이 독수리, 맹구름보다 제일 더 큰 새가 남미 어디 저기 뭐 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이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독수리가 날개를 옆으로 쫙 펴게 되면요, 큰 건 한 3m까지 펼쳐집니다. 딱 접으면, 그런데 쫙 펼치면요 3m까지 펼쳐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렇게 날르는 거 가만히 보세요. 다른 거 조그만 새들은 큰 날개짓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근데 이 새가 크면 클수록 이 날개짓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 펄쩍펄쩍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독수리는 이게 날개가 크다 보니까 비행기가 이렇게 양력받아서 올라가듯이 새들 이 날개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기류를 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기류를 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뱅뱅 돌면서요, 힘 하나 날개만 펴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하시자고요. 성령의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우리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독수리가 그 기류를 타서 이 바람이 이 독수리의 날개를 위로 밑으로 하면서 양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력이. 그러니까 날개 위가 날개 밑에보다 이 압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게 되는 거거든요. 뜨는데 이것도 더 높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상태 착 하면서 그 몸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전거 탔을 때 핸들 안 잡고서 탈 때 있잖아요. 저도 젊었을 때 그렇게 타봤어요. 딱 가다가 핸들 탁 넣고 다 팔짱 끼고서 페달 밟으면요, 그리고 왼쪽으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몸을 조금만 기울이면 왼쪽으로 가고,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고, 막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두 손 잡고 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탈 때도 그래야 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도만 조절하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삶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한 거예요. 억지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이제 맡겨보자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 굳게 결심했는데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주저앉고 이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의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이젠 한 걸음 두 걸음 좀 내딛겠습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와 같이 처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붙잡으니까 걱정 마, 내가 뒤에 붙잡고 있으니까 같이 그냥 뒤에 붙잡고 있지. 붙잡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뒤에서 있는 사람이 딱 손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서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신랑 손을 놨어요. 뒤에서 오는 사람들 계속 쫓아갑니다. 나 뒤에 붙들고 있어, 붙들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붙들었는데도 달렸던 거예요. 나 안 붙들었어. 뒤에 그냥 뒤에 같이 따라가기만 했지. 처음에 붙들고 있다 지금 안 붙들었어. 지금 나가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해지잖아요. 우리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그냥 고집 부려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나 보라. 내가 절대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난 이 정도로 만족해. 근데 그러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나중엔 기회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 힘 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께서 좀 많이 움직이세요. 육신의 건강만 위해서 그냥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과 우리 심리 정서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힘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을 권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울이 지금 증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증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함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많은구나, 나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런 자신감이 생기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가수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나는 나를 믿었다. 또 친구야 너도 믿었다. 난 이 세상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믿을만 해요. 왜냐하면 자연, 이 만물, 이 물질 세계가 하나의 원칙 속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원칙이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면서 살아서 노력하면 뭔가 된다는 것, 힘쓰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는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리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텐데 그것이 지금 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내가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 경험치에 의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얻으면 그냥 하찮게 여기죠. 그죠? 내가 애써서 버는 돈 참 귀하게 쓰는데 돈 쉽게 벌면요 사람들 좀 쉽게 써요. 물론 그걸 또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쓰면 좋은데 자기를 위해서는 쉽게 쓰고 남을 위해서는 또 쉽게 안 쓰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데,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한 번씩 체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가 됐고 전수사님 됐고 장로님 됐고 권사님 됐고 안수사님 됐고 집사님 됐고 다 세례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든 직분은 받기를 바래요. 직분을 받기는 원해요. 근데 그 직분도 은혜인데 직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직분이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여러 가지 은혜를 뭐 직분을 받았든 그 외에 별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 간에 그 받은 이전에 받았던 것도 지금 받는 것도 앞으로 받을 것도 그 은혜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간직하셔요. 하나님 은혜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은혜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인간관계도요.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면 인간관계 끝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복 받는가? 감사 잊지 않는 사람들.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고 그들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사는 한 끝까지 잘 갔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나 우리 성도들 같이 우리 공동체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은혜를 잊지 말고 사람은 사람 노릇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지금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앞으로도 이 명절 문화가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명절 때 되면 다 집안끼리 모이고 부모님 찾아가는 것보다는 여행 가는데 자기들 중심을 하는 것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사람 도리를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 인생 망가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값을 하세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눈에 띄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생활이에요. 헌금, 이 돈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돈 아깝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인색감이 있다. 물론 가정적인 문제에서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통제가 심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있긴 했어요. 그렇지 않은 바에는 여러분들 그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는데 그 돈하고 그 은혜하고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지 돈 몇 푼 내가 쥐고 있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하고 내가 돈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난 그렇지 않아. 아니 목사님 뭐 헌금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 부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재물에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버리는 사람들. 세상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라든지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서 가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30분 지났는데 한 절 뵙기 못했네요. 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인생을 살았으니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되셔야 돼요. 우리 마땅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가볍게 하찮게 소홀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하세요. 마음도 드리고요. 그리고 열정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 또박또박 드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가설 수 있도록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차츰차츰 식어진다. 내 은혜가 떨어진다. 은혜가 떨어졌나 봐. 내 믿음 떨어졌나 봐.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이 식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 잘 간직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 감사하고 또 거기에 아름답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명절 잘 지내시고요. 금요일도 이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하시고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 믿음 지키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양식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항존직도 받은 사람도 우리 교회도 더 많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외적인 위치는 있는데 혹시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있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더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잘 지내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며, 또 금요 기도도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또 우리 주일을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오늘 한 절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지내시고요. 또 금요일 날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